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45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제 엘림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광야에 이르는 데까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라는 것은 이제 45일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15일이 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45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식량들이요, 다 소진되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들을 다 소진하고 이제는요, 아예 거의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그게 그렇게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45일 동안 그들이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 식량들을 하나하나 다 사용하면서 점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급기야는 이제 굶어 죽게 될 정도까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추측해 보기로는 식량이 떨어져서 정말 뭐 한 끼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남아 있던가, 아니면은 이제는 아예 먹을 게 없어서 몇 끼를 굶었던지, 그 정도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는 지금 이 자신들의 처지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라는 거.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니까요, 어떤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기.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요, 여러분, 뭐가 되고 있죠? 양식이 있냐 없냐. 이것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을까요?
지금 광야에 있는 것보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날마다 탄식했어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괴로웠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될 만큼 그렇게 고된 삶을 살았던 이 애굽에서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라도 먹고 있었고 떡을 마음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이런 말이 있죠. 삶을 살아갈 때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없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면 배부른 돼지가 잘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십니까? 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잘 사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기준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정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일 텐데, 지금 이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훨씬 더 좋다. 차라리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냐, 이렇게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하늘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준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양식이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땅에서의 양식보다, 이 땅에서의 어떤 재물보다,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가 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요, 오히려 우리는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먹을 것만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부귀 영화만 누리기 위해서 막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그게 없으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초가상간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믿음의 행동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15장 마지막 부분, 우리 어제 말씀 나누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그걸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만나를 내가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실 때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세를 향해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는요, 지금 어떤 믿음의 모습도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45일이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들이 다 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양식을 내려주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그냥 기쁘게 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내려줄 건데, 이것을 내렸을 때 이걸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걸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향해서는 어떤 믿음의 행동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또 무너뜨렸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특별한 믿음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 그들이 하루치만 걷게 하세요. 이틀치도 아니고 3일치도 아니고
그날 양식은 그날 것만 딱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만약에 더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아침이 되니까 다 썩어서 없어져. 벌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지 않으면 낮에 되면 다 만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그 새벽 시간에 나가서 그날 것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만 7일째 되는 안식일을 위해서 두 배의 이틀치를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요. 그 만나를 하루치 양식만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 양식만 구해야 되는데 이틀치 구했다가 막 썩어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그날의 양식을 얻게 하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통장에는 뭐 몇 천만 원의 돈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힘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통장에는요 20만 원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네. 그 직분이 있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런 걸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도 기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더 잘 인도해 가실 수 있는데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채워지게 하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